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 인물을 공부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 뭐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의 이름의 뜻은 뭐냐? 이름 뜻 먼저 보죠.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 이름 참 좋아요. 그렇죠? 다윗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구약에서 아마 그게 왕의 이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보면은 썼던 이름을 또다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안 그래요. 그 이름 뜻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잘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오늘날 그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로 하면 데이비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데이비드. 보통 사람들 남자들 이름 가운데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다윗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데이비드. 다윗이에요. 다윗.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 다 이 이름으로 이름도 삶도 지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 제가 오늘도 점심 때 아주 극진히 점심 대접을 받았어요. 솔직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이게 목사를 대접하는데 그저 형식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신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할 때 그것이 뭐 싸냐 비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그게 음식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피차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극진한 마음,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극진한 마음이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그저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극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극진히 사랑을 하는 자. 극진히 사랑을 하는 자 되는 게 더 소원되어져야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 극진히 사랑을 주는 사람. 우리는 반 데이빗, 반 다윗 같은, 다윗은 극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극진한 사랑을 주는 사람. 근데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극진히 사랑을 주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좀 이따가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극진한 사랑을 주었어요. 결국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극진한 사랑을 주면 극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극진한 사랑을 주면 극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극진한 사랑만 자꾸 갈망하지 마시고 극진한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오는 사랑으로 또 행복해지는 이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족 배경입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8번째 아들. 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해요. 근데 8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몇째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메시아 계보의 연결고리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 예언의 본격적인 출발을 시작하는 게 창세기의 족장사잖아요.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야곱 다음에 예수님의 이 혈통을 이어오는 존재는 유다죠. 유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야곱 다음에 유다, 다말, 살몬, 보아스, 룻, 오벳, 그리고 이세. 이제 여기 이세가 등장하고 이세의 아들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된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 약속이 점점 실현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윗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아주 중요한 두 산봉우리, 그 다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공부했지만 바로 이 다윗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 19장.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신앙은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만 완전히 선다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의 도모는 이기와 욕심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어리석은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한 가지 깃발은 뭐예요? 호람데오하고 또 한 가지 깃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오볼렌테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공동의회를 준비하는 기도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2023년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몇 달 동안을 고민하고 골몰하고 어떤 것들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하게 하신 일들도 있고 또 여전히 계획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아까 나열한 그 릴레이 행사들 가운데 세부적인 계획들을 또 계속 저는 골몰하면서 준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제가 골몰하고 이 아둔한 머리로 지혜를 짜 모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넣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과정이에요.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 그도 이 하나님의 뜻,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뜻, 실현의 디딤돌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목회적 비전들을 제시하는 이런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비전들이 제시될 때마다 그 일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디딤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겸손한 소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합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년 2023을 위해서 여러분 제발 꿈을 꾸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헌신할까? 희년에 여러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어떤 일을 좀 할 꿈을 꾸세요.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희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동안에 어찌 해왔든지 상관없어요. 다 접어두고 2년 2023에
나는 과연 어떤 헌신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좀 무언가 새롭고 좀 히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를 위해서 희년 2024면 여러 가지 선교적 비전적인 일들을 제시해 주신다 하셨는데 나는 과연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그 어르신들 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가가지고 일하시는 거. 그 일하시는 거를 한 분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다 모았어요. 예? 그래서 저보고 가나의 우물 하나 파주세요라고 헌금을 벌써 맡겨놨어요. 할렐루야.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 헌금을 큰 돈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내년이 오기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교회 앞에 가나의 우물 파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러고 그 헌금으로 첫 번째 우물을 파는 일을 할 거예요. 예? 나는 신년 2023에 과연 어떤 특별한 일, 뭐 그것이 선교만 꼭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도 나는 과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희년, 그 희년을 어떻게 값지게 보낼까? 이 꿈을 좀 꾸시라는 거예요. 네? 꼭 뭐 많은 물질을 모아야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2023년만큼은 나는 이런 걸 드리겠다. 나는 이런 땀을 드리겠다. 나는 이런 눈물을 드리겠다. 난 이런 수고를 드리겠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년과 다른 마음으로 2023년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장 죄송해요. 사무엘상 16장.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이 일을 기쁘게 맞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울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큰 사명 가운데 하나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제 그 가문을 버리고 새 사람을 택하겠다 하실 때 이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사울이 들으면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으려고 간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가만 두겠어요? 예?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마 사무엘은 그 일이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4절을 가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사무엘이 온 것만으로도 베들레헴이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네. 왜? 이 사무엘이 하는 일 때문에 혹여라도 어려움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뭐 사무엘이 군사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평강을 위함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자기들 마을에 해가 되는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소문이 벌써 퍼진 게 아닌가 싶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또 다른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는다더라.
아마 이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금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임직식 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 물론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에게 목사가 손을 얹지만 목사를 대신해서 다른 안수위원들이 다 손을 얹잖아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기름을 붓는 시간이에요. 기름을 붓는 시간. 안수하여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임직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돼요? 아니죠.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죠.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가 손상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사람 세우는 일을 목사가 쉽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골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무엇이 기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따라야. 하나님 뜻 따라야 되는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 뒤에 12절, 13절을 보십시다. 제가 1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3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기름을 부으니까 무엇이 감동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근본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안수하여 세울 때 우리가 피택하고 4개월여 동안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세울 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뜨겁게 감동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부터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사람의 생각 아니 사람의 욕심이 요만큼 더 튼타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예? 사람의 욕심이 튼타면 하나님은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의 욕심이 틈타는 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세워지는 일꾼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요. 곧바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 17장에는 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대단한 역사도 보여주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미움을 받아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요. 저놈이 내 왕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사울을 공부할 때 보았지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무려 7년 동안을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사울이 죽기까지 7년 동안을 도망하며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데에도 그가 남유다에서 왕이 돼가지고 또다시 7년이요. 7년 반, 7년 뭐 그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비로소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무려 14년, 1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 진정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예?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다윗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그의 왕권이 세워지는 여정을 지나야 했단 말이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뜻을 따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기억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준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18절을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준수한 사람. 예? 여기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준수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안타깝게도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대신에 악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예? 그래서 그는 악의와 악독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령이 떠나간 가운데 그가 이 악령을 물리쳐줄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이 사람을 구하게 될 때 누가 천거가 되냐면 바로 이 다윗이 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거되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준수한 사람이다. 사울도 처음 준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고 외모가 아마 장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사실은 다윗보다 사울이 더 장대하고 클 수 있어요. 다윗은 이제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리따운 미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아이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사울의 경우에는 대장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똑같이 준수한 사람이지만 여기 12절의 이 묘사들은 7절의 근거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소개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 장남 엘리압을 소개했어요. 왜? 그 엘리압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울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7절에 뭐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좀 답답할 때가 뭐냐면 교인들이 보는 외모와 목사가 보는 중심, 이게 차이가 날 때 많이 답답해. 여러분 중심을 좀 볼 줄 아시는 영안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 그러니까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외모는 사실은 이 중심이 아름다움으로부터 외모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 외모가. 우리가 흔히 왜 얼굴값 하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값, 아이고 얼굴값 한다. 근데 우리는 나쁜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얼굴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얼굴의 어는 뭐라 그랬어요? 얼꼴. 예? 얼이 뭐예요? 얼이 정신이에요, 정신. 예?
정신, 마음가짐,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예? 저 사람 얼굴. 예,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잖아요. 아, 잘 안 보여요? 보이죠? 웬만큼 다 보이잖아요. 저는 어찌 보이는가 궁금합니다만은 어떻든 얼굴을 보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게 보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이 외모라고 하는 것,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저는 이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 그의 눈빛이 아마 반짝반짝했던 것 같아요. 총기가 있고 열의가 있고 열정이 느껴지는, 예? 그런 눈빛이 아니었겠는가. 이 얼꼴, 예?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꼴값 해야 되는 거예요. 꼴값. 예? 꼴값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꼴값. 이 값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원하거든요. 꼴값. 이 얼의 꼴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중심이 아름다운, 먼저는 얼이 아름다워야 예수님의 얼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영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이 얼꼴이 다듬어지고 그 얼꼴 값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산 일꾼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시들을 보세요. 특히 50편, 51편의 회개시로부터 시작해서 50편 때, 54편, 55편, 57편, 59편, 이 시들은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들이에요. 사울에게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이런 때 지은 시예요. 그는 오히려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빛이 살아있다, 열정이 있고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신령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신령한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윗을 먼저 소개하는 데 있어서 11절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11절 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상당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예? 저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시간을 잘 지키고 책임 맡은 걸 잘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해야 되죠. 책임감 있게 해야 되죠. 지금 형들은 누구 만나러 갔어요? 사무엘 만나러 다 좋다고 갔어요. 그러나 형들이 다 가고 나서 그러면 양들은 누가 지켜? 양들은 누가 지켜요? 결국 누가 남았어요? 다윗이 남아서 지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태도예요. 남들 다 버리고 간 일 내가 책임지고자, 내가 뒷감당하고자 남아있는 이 사울,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깜이 되는가? 예? 내가 깜이 되는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면 이거를 세상의 감투처럼 생각을 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신령하게 깜이 되지 않는 줄을 가장 잘 알 텐데도 이걸 욕심을 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목회적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왜 이걸 욕심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이걸 감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투 아니거든요. 더 종이 되는 자리예요.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고요.
이거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자리만 좋은 거예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삶의 태도에 겸손이 삶의 태도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맡은 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카우만이란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 한 번의 행위가 인생을 떨어뜨릴지 모른다. 또한 오직 한 번의 행위가 인생을 일으켜 세울지도 모른다.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번을 대충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누가 뭐 보겠나 싶어서 대충 그렇게 때우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한 번, 누군가 보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을 누군가 보고 있어요. 특히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한 번조차도 불성실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쪽 교회 섬길 때 거기가 양주다 보니까 양주 옆에가 의정부거든요. 의정부 교도소, 그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여러 뭐 선교 사역들 중에 그때는 그 군부대들도 많기 때문에 군부대 사역도 했고 또 그 의정부 교도소 사역도, 그건 혼자 하는 사역은 아니에요. 의정부 교도소를 섬기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그래서 의정부 교도소 사역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때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의정부 교도소 같은 데는 성탄절 같은 때가 아주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다려요. 왜 성탄절 때면은 막 이렇게 외부에서 더군다나 이제 교회들에서 이렇게 막 그 치마 입은 분들도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좋은 찬양도 들려주고 막 이러니까 그 의정부 교도소 안에 사람들도 많이 기다려요. 근데 제가 그때 성탄을 준비하는 그 행사에 책임을 맡았어요. 아직은 그걸 맡을만 하지 못한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책임을 맡았어요. 사람들은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책임이 맡아질 때 아니에요, 저 못해요 하고 발뺌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잊지 마세요. 저는 그때 책임이 돌아왔을 때 책임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해 그때 성탄절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어요. 물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 책임자로 맡겨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교회들이 다 도와주어서 그래서 아주 풍성한 은혜 잔치로 마쳤어요. 이번에도 제가 영등포 산업선교회 위원장으로 이제 올해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위원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12월 20일 오후 5시 영등포 교회에서 노숙자들,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들하고 저 영등포역 주변의 쪽박촌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탄 축하 예배를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월동을 위한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일에도 제가 이제 책임을 맡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12월 20일 오후 5시예요. 교회에서 조금 더 일찍 출발이 되겠죠. 어떻든 좀 함께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것을 감동받는 거예요.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2절에 13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헌신의 최고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가 왕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의 입장이 그의 처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그가 선지자들처럼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 꾸준히 유지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아까 우리가 14절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무엇이 임해요? 악령이 임해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악령의 지배를 받거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는 뭐가 나타나요? 악의와 악독이 나타나요. 악의와 악독이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사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악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도 바로 왕위로 즉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그런 중에도 찬양시가 넘치는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꾸준히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또 성령 충만해지고, 그 성령 충만 때문에 결국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얼꼴 우리의 정신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그 얼꼴 값을 잘하는 준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또 겸손히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연말만 아니라 2023년을 위해서 잘 준비된 일꾼들이 꼭 되시길, 그리고 12월 11일 날 꼭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꼭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다윗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월 제일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내 한 표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룩한 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세워지는 근본 공동의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나도 하나님께 준수한 사람, 얼꼴값을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심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함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을 주옵소서. 아니,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악의와 악독의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대는 사단의 악의와 악독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얼꼴값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모든 책임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위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귀한 뜻 귀한 역사 이루며 하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근본 공동의회에 반드시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꼭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두렵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는 때 이렇게 다윗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차적으로 하는 공부인데도 우리는 순차적으로 보는 강해의 말씀 속에서도 그 시기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근본에 우리 교회 세우는 일꾼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만으로도 1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본 공동의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이 기도를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공동의회를 하니 많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근본에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이 꼭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좀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의 목회를 위하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은 바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윗자리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뜨겁게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을 위해 예배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꾼이 꼭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일해 주시옵소서. 악의와 악독을 가진 악한 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꼭 일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일꾼들 세워주시고 교회가 가일층 부흥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쓰일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세워지게 하시되 여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동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